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나시린처럼 서원에서 가끔 제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그래 네가 제사장이 되고 싶냐? 그러면 돈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너는 그대로 살아가라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을 흠모하고 부러워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누구나 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구나. 물론 이제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어떤 직분적인 개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입니다. 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중재하는 일입니다.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요. 원수된 관계를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었는데 롯이 아브람과 떨어져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아브람이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아브람을 떠나는 순간 롯이 비실비실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했죠. 근데 소돔에는 동성연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퀴어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하면 막 반대 시도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소돔은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돔은.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뜻은요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 소돔이
SODOMI, 남색, 학문, 선교 그런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파생된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지저분한 동네였는지 하나님이 그 동네를 완전히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에 잠겼다, 그런 이제 그 신학자들의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시를 싫어하셨으면 사해 바다에 묻어버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롯은 못 들어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한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오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죠.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줘요. 미리.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알고 있어라. 왜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네 조카가 죽어가. 빨리 너 기도해. 중보기도 하란 말이야. 너 영적인 제사장이잖아.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롯이 살아나요. 롯이.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곧 죽을 거라는 그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신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중보 기도하면 가족이 살아나요.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을 해야 됩니다. 계속 교회 나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18번 전도를 받아야 온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한 번 전도해서는 안 들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기생 라합이 다 구원해냅니다. 고넬료도 자기 가정을 다 구원하죠. 간수장도 마찬가지요. 자기 가정을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전도. 최고의 형제 사랑도 전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얼마나 잘 배웠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 나이 들면 이제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막 치매기가 있거나 아니면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복음을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머리 아프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분별력 있고 말귀를 잘 알아들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누가 영접을 잘하냐면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훨씬 복음을 더 잘 영접합니다. 순수하니까. 근데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어딨어? 무슨 성경이 진리야?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뭐야? 학교로부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6살, 7살이라면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기, 명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1절.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풀과 같대요. 부자들, 성공한 자들의 삶이 풀과 같답니다.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거 한때예요. 예전에 그 도끼라는 그 랩 가수가 있었죠. 도끼. 외제차 막 5대씩 사가지고 막 호텔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썼다고 그랬나?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는 도끼 시대 같단 말이에요. 도끼의 인기가 영원할 것 같죠. 한순간에 끝났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젊음도 한순간이고 우리 인생도 찰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와 같단 말이야. 이 짧은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젊음은 순간이고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되고 허비해도 안 돼요.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언제? 예수님 만나기 전을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야. 너는 앞으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성공,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인기, 이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 만났는데도 나는 세상의 쾌락, 나는 세상에서의 성공, 그러면 영적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 벌어놓으면 뭐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송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나 고린도나 주변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왜? 그게 상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현대 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 보니까 너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럼 분당을 간단 말이에요. 분당에 집이 좋으니까. 타락한 거죠. 그래서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다가 큰 걸 놓쳐버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내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건 아니죠. 한 달밖에 못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여행지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나랑 다퉜거나 아니면 원수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만나서 서로 화해한다든지 더 중요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어떤 숫자적인 그런 어떤 결과, 그런 열매가 중요하냐? 물론 양질로 가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질. 그래서 나도 구원 받아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 은주자매도 은진이한테 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 너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아주 이야기 부드럽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영접을 시키든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잘 들어가 있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관점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진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 예수님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영광의 길을 갖게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누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누림은 뭐예요?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 물질적인 누림은 쾌락이라니까요. 영적인 누림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을 얻고 있는 사람이 물질도 잘 누려야 돼요. 어떤 쾌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온 자연 만물을 찬양하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집 한 채 사야지. 근데 집 사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집을 사기 전에도 누려야 되고 집을 산 후에도 누려야 되고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기쁨과 감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화해시키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왜? 그냥 두면 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그만두면. 그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이 이제 기회인데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저들을 구원할 때 세상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 내적인 우리 영적인 것이라면 또 다른 면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참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닌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들리도록 삶에 이제 확실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 갖춰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미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